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부터 28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뜰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네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루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쓴일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 섬 황영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밧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네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네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네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네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희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희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혼을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방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찬란했던 영광 뒤의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방 국가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먼저 두로는 어떤 나라이고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두로는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미 견고한 도시 국가로 형태를 갖추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우호 조약, 두 번째로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우호 조약 관계를 맺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목재와 기술자들을 이렇게 두로에서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중해 연안에 그런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세계 최대의 그런 무역 도시로 인정받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자랑했고 말 그대로 찬란했던 영광을 맛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도시 두로의 도시를 향해서 음악의 도시, 즉 희락의 성이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러한 두로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두로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만민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모든 나라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하여 내가 충만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또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언약을 깨뜨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내가 양의 문으로 왔고 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또 살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또 성전의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됐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그 구원의 길, 살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로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인신매매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로와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로 팔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형제와의 계약을 파기한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을 사고 파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한 큰 죄라고 하는 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두로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인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두로를 거쳐서 물건들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바벨론이 권력을 대표한다면 재물을 대표하는 나라가 이 바로 두로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26장 11절 14절까지 해서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모든 석상들과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두로의 재물을 빼앗고 그의 무욕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노랫소리도 그치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즐거운 기쁨을 모두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 것은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높아지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요인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로가 한때는 정말 찬란했던 영광 가운데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노랫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고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면서 만민의 문이 깨졌다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인신매매를 통해서 교만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셔서 두려와 같은 삶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